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호세아 10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난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이랑의 돈들 독초 같으리로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보미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자동차를 운전한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 자동차로 멀지 않은 거리를 이동하면서 평소보다 유달리 빨간 신호등에 걸릴 때 그래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신호등이 없으면 좋겠다. 신호등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도로 곳곳에 이 방지턱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수북하게. 그래서 우리 사업하시는 우리 백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방지턱을 뛰어넘는 그것 때문에 차가 많이 망가진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프다. 그런데 그 방지턱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약속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도로 위에 차량도 많지 않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정말 여러분 도로 위에 신호등이 없어버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빠르게 차를 달리고 더 빨리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신호를 위반하고 앞에 간 사람은 저만큼 신호 앞에서도 만나요. 곳곳에 신호등이 없게 되면 사고가 넘쳐나고 또 이 방지턱이 없게 되면 차량이 과속을 하다가 서로 다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온통 도로가 엉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규례와 질서는 혼자 사는 그런 외딴 섬이 아닌 이상 반드시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번엔 신호등이 아니라 방지턱이 아니라 만약에 나라의 지도자가 없다면 어떨까요? 왕의 말이 법이고 왕의 말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했던 그런 왕정시대에 여러분 왕이 사라진다면 사람들이 자유를 정말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말씀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가 무성한 포도물, 열매가 많이 맺힐수록 재단도 많이 만들고 토지의 소산이 많아질수록 돌기둥도 많이 깎아 세운다 하며 세 번역으로 그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이야기는 과거의 이야기로 번역해 놓았던 그런 내용입니다. 한때는 무성한 포도나무였지만 수확이 풍성해지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번영하고 부유해지니까 우상을 세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가 무성한 포도덩굴, 열매가 많이 맺힐수록 제단도 많이 만들고 토지의 수확이 많아질수록 돌기둥도 많이 깎아 세운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변화된 거예요. 변질된 거예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의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1세가 북이스라엘을 건국한 이래 최고의 번영을 누리던 그런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남쪽 유다 지역을 제외하면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대의 모든 영토를 회복한 것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매우 풍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만 무성하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열매가 많이 거둘수록 포도 열매를 많이 거둘수록 토지 수확이 많아질수록 여기 보면 돌기둥도 깎아서 많이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바로 우상 숭배를 더 열심히 했다는 얘기죠. 열매를 많이 거둘수록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여러분 열매가 많이 맺힐수록 제단도 많이 만들고 여기 이 제단은 바로 우상 제단을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모르고 쉽게 떠나게 되었을까? 그 해답을 3절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주인과 왕으로 유일한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았던 거예요. 그저 많고 많은 신들 중에 하나. 그래서 여러분 제단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우상을 많이 세우고 돌을 깎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왕이 없다는 이 말이 여러분 어디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사사기 마지막 절인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런데 정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한순간도 이스라엘의 왕이 안 계신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3절은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를 대변하는 그 죄악된 특징 지금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아요. 9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기브아 시대가 언제냐? 여러분 기브아라는 지역에서 한 레위인의 그
그 첩에게 자행된 아주 끔찍한 살인 사건이 있었던 때를 봐. 왕이 없어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던 시대, 무법천지에 질서도 없고 살인과 성적인 타락과 배교가 판치던 그런 암흑과 같은 시대처럼 이런 범죄가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왕이 없다. 왕이 없다. 왕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겠냐? 우리에게 왕이 없는데 왕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왕이 없다 하더라도 그가 우리를 위해서 왕이 있고 없고 그것 따라서 그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겠느냐?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정말 왕을 무시하는 태도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셔도 마치 수많은 우상들처럼 자기들의 만족을 위해서 있을 뿐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돌과 나무로 우상 취급하듯이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해버리고 합니다. 여러분,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있는지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법천지요, 질서도 없고 살인과 성적 타락과 배교가 있을 뿐입니다. 지금 이 땅에 수많은 죄악이 일어나는 그 이유는 우리가 마치 신호등이 없는 거리를 달리는 자동차와 같아서 각자 자기들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왕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왕이 아닌 적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왕이시고 영원토록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오늘 주일에 먼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왕되심을 다시 한번 진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합니다. 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회와 국가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주님은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공의를 심고 이래를 거두라 10절의 말씀. 하나님은 이렇듯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남으로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오늘 12절을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이래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돌아올 방법을 알려주세요. 길이 있다. 죄악을 떠나서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을 때니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말씀합니다. 그 방법을 땅을 경작하는 기경하는 것으로 심고 거두는 농사에 빗대어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은 바디랑의 돕는 독초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거는 농사에 익숙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맺는 열매가 어떤지 비유하는 내용이었어요. 그 재판이 반이랑이 돋는 독초 같다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 공의가 다 무너져 버리고 불법이 난무한 재판은 권력자들의 손을 들어주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없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런 시대는 사람들을 살리기보다 죽이는 재판을 즐겨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런 독초가 가득한 도단한 땅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독초가 가득한, 먹으면 죽는 그런 풀이 가득한.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은 너희들이 공의를 심으라. 공의. 누구를 위해서? 여기 말씀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우리 자신, 하나님을 위하여 아니에요. 다른 사람 위해서 말하는 게 나 자신을 위해서. 예. 우리를 위해서 하는 뜻이, 모든 열매는 왕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공의를 심는 것을 이스라엘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인애를 거두라는 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은혜는 아무 자격도 조건도 되지 않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12절을 읽으면서 농사를 짓는 분이라면 공의를 심으면 공의를 거둬야지 반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인애를 거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에 익숙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알았습니다. 농사는 반드시 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공의를 심기만 하면 비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십니다. 마침내 여호와께 오셔서 공의를 빛으로 내리시겠다. 공의를 빛으로.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기도 열매도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는 것을 믿음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씨앗을 심으라는 뜻입니다. 공의의 씨앗, 기도의 씨앗을 심으라는 뜻입니다. 그런 하늘에서는 공의가 내리고 무법천지가 된 땅에는 다시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회복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심어야 할 공의의 씨앗이 무엇일까? 공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여러 가지로 말씀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런 내용으로 그 말씀을 살펴보면, 먼저 2절을 보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공의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는 것은 마음이 하나로 향하지 못하고 나뉘어지고 갈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한 우물에서 쓴물과 강물이 나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 바로 공의예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 둘차게 하는 것, 줄타게 하는 것, 공의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4절 말씀처럼 헛된 말을 내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것이 공의입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재판의 모습을 말하는 것인데
진실을 말해야 할 증인이 거짓을 말하는 것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당시 재판정에서는 이런 거짓이 횡행했다는 일반 사회가 어떻겠습니까? 이익을 위해 거짓을 말하는 것이 일상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 거짓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여러분에게 같이 소개하면 잠언 20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주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입니다. 아멘. 여기 한결같지 않은 저주. 이 사람의 마음이 한결같지 않은 저주를 가지고 있어요. 어떨 때는 그것이 무겁게 느껴지고, 어떨 때는 그것이 아주 솜털처럼 가볍게 느껴지고,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리고 또 공인은 8절에 보면 우상에서 떠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5절과 8절에 보면 벤 아웬의 송아지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이후에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 1세였어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남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윗 왕가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늘 염려했어요. 아니, 우리나라 백성이, 북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남과 북이, 우리 남한과 여러분 북한이 이렇게 지금 나뉘어진 것처럼 그 이스라엘이 나뉘었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사람들이 그 남 유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의 입장으로서는 이게 불안한 거예요. 거기 가서 거기 눌러앉아 살면 그 북이스라엘 땅은 어떻게 되겠어요? 황폐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여로보암 1세가 베델이라고 하는 곳과 단이라고 하는 곳에 제단을 세워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거기에 우상을 세우고 사람들을 하여금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해라고 섬기게 했어요. 이렇게 권력을 탐하는 것, 탐욕은 자기 주장을 표현하는 모습인데 이것은 우상 숭배도 똑같습니다. 권력을 탐하는 것도 우상 숭배도 결국 자신을 사랑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탐심. 많은 사람들이 젊은 시절에 존경을 받다가 나이 들어서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이 손에 쥔 것을 놓지 않아서 그래요. 놓지 않아서. 제가 지난주에 어떤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에서 그 남자 어떤 분이 교장 선생님 출신이에요. 교장 선생님 출신. 그리고 은퇴하신 분이에요. 제가 그분한테 그랬거든요. 형님, 말을 하지 말고 주머니를 여세요. 주머니를 열면 사람들이 다 찾습니다. 제가 껄껄껄 막 웃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임에서 그분이 좀 내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결국 내긴 했어요. 자기가. 뭐예요? 여러분, 나이 들수록 입을 닫아야 되고 주머니를 열어야 사람들이 끌어요. 외롭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야훼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야훼
아벤의 산당은 베델의 금송아지 우상 신전을 가리킨 것.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북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이라고 해서 세운 그 제단의 형상이 바로 금송아지였어요. 금송아지. 근데 그 제단 위에 뭐가 나냐? 가시와 찔레가 그 위에 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들의 욕심으로 우상 앞에 제물을 드렸지만 그 결과로 얻은 것은 가시와 찔레예요. 가시와 찔레. 두 마음을 품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고 권력 욕심과 우상의 탐욕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공의로의 씨앗을 심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씨앗이 싹을 틔워서 열매가 맺기까지 자라게 하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비를 내리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공의의 씨앗을 심으라, 기도의 씨앗을 심으라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라는 열매를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마치 사사시대 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함이 가득한 시대가 되었어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그런 세상에 만들고 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데 왕이 없다고 말하는 이스라엘의 죄를 엄하게 지금 하나님이 지적한 말씀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왕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얼굴과 국률을 구하는 이 나라가 될 때 우리나라는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나라와 한국교회 우리 가정은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공의를 심는 것, 거짓 맹세를 하지 않고 하나님에 빠진 모든 우상의 탐욕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와 인애를 건네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살던 시대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시대는 너무나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이 나라가 공의를 심고 인애를 하나님이 거두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 자신이 자신의 의견대로 자신의 속에 넣은 대로 생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생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건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